16장 17절도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하여 마지막 재앙이 됩니까? 자, 바로 16장 19절에 보시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준점들 여러분들이 잘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심판성이 있는가는 바벨론은 16장에서 무너지는데 그에 대한 상론, 상세한 내용이 17, 18장 두 장에 걸쳐서 길게 나오는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10절, 11절을 보시면 같이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고 합당하시고 참되심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장의 전체 주제는 우리가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로우신 심판. 우리 주님의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의로우시고 의로우신 구속이신 뿐만 아니라 이 심판도 의로우신 심판임을 우리 16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하는 명령이 하달됩니다. 큰 음성으로 말씀했다고 합니다. 자, 16장에만 크다라고 하는 말씀이 큰 음성 1절, 큰 날 14절, 큰 지진 18절 등 11번이나 등장합니다. 자, 인재앙과 나팔재앙과는 달리 7 천사에게 일시에 너희는 가서 쏟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처럼 1절의 분위기는 엄숙성과 긴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쏟으라. 쏟으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인과 나팔 재앙을 상고했는데, 자, 이미지가 이래요. 인은 떼는 거잖아요. 그죠? 인은 뗀다고 말씀함으로써 계시, 즉 개봉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은 분다. 나팔은 분다고 함으로써 경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노의 대접은 쏟으라 하심으로써 즉각적으로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진노를 쏟으시기 전에 먼저 어린 양에게 진노를 쏟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린 양의 피를 쏟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그림자인 레위기서를 보시면 속죄제로 드려진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7절, 18절, 25절, 30절, 34절, 8장 15절, 9장 9절에 쭉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쏟으셔야 할 진노를 대신 어린 양에게 쏟으신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에게는 진노를 쏟으시고 우리에게는 사랑을 쏟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자, 그러나 이제는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 하시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쏟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 대장을 잘 보면 7 대접 재앙들을 보면 대부분이 출애굽 때에 애굽에 내린 재앙들과 상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15장 2절 3절에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에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라고 말씀할 때 우리 이미 예견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견된 바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첫째 천사가 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예. 자, 이것은 애굽에 내린 8번째 재앙과 같은 내용이죠. 예. 자, 3절 4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예. 이 둘째 재앙과 셋째 재앙은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과 상응합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강을 이집트의 그 나일 강을 피로 물들이는 거 아닙니까? 다만 다른 점은 출애굽 때에는 애굽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마지막 재앙은 지구 전체에 임한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셋째와 넷째 사이의 막간에 찬양이 나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재앙이 쏟아지고 난 다음에 셋째와 넷째 사이의 막간에 찬양이 나옵니다. 이게 5, 6, 7절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6절 말씀 보세요. 같이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예. 찬양의 내용을 관찰해보면 모두가 심판의 의로움과 합당함을, 참됨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에 보세요. 같이요. 다시 한번 같이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예. 자,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고 심판이 의로우시다 하는 것은 자, 먼저 심판보다 뭐가 있었습니까? 먼저 행해주신 구원이 의로우셨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6절 기억하시죠? 같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니라. 예. 이때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을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대신 진노를 쏟으시고야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의로운 구원입니까? 반면에 이것을 끝끝내 거절하는 그들 위에 죄에 대한 진노를 쏟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또한 의로운 심판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만일 심판이 없다면 도리어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내지 않음이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심판은 꼭 있어야 돼요. 아멘. 다시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예, 여기 합당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심판보다 먼저 행해주신 구원 행사에 있어서도 너무나 합당한 방도로 행해주셨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죄인을 구원하셔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고난은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심이 없이 죄인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합당한 것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의미도 효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거부하고 도리어 복음을 전해주는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 행함대로 심판하심이 합당하니이다 라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7절을 보세요. 같이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예. 자, 이 5절 6절의 천사의 찬양에 대한 화답인데요. 7절은 누가 화답하고 있냐면 제단이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째서 성전 또는 천사가 아니라 번제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단이 화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이 누구에 대한 그림자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자신의 피를 관제처럼 되었던 순교자들도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 보시면 제단 아래에 있어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했던 그 호소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단이 화답하고 있는 그 내용이 어떤 의미로 어떤 자들에 의한 호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75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21절은 이제 되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16장 17절 되었다. 심판이 다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7절 보세요. 같이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21절 지금 8쪽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21절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대접까지를 쏟은 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변증하느라고 중단했던 이제 네 번째부터 일곱째 대접 재앙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8절부터 21절입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자, 여러분,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이 바로 이 태양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게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나오는 9번째 애굽에 내렸던 9번째 재앙에 대한 반영인데요. 그때는 해가 어두워졌죠. 오히려 어두워져서 흑암이 있었는데 이 대접 심판에서는 오히려 강해져서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고 하는 점이 다릅니다. 이런 양상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체킹해보면 이것저것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점에서 저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심판이 의로우신데 그때마다 그 심판하시는 내용 속에서 그들이 반응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9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예. 이 정도 되면 글쎄요, 회개할 텐데 회개를 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게 여기 지금 마지막에 나오고 이제 회개라고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 여기서 마지막에 나옵니다. 9절에 나오고 11절에 나오고서 이제 회개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지금 회개라고 하는 말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심판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말입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마지막이에요. 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조금 이따 다시 나오기 때문에. 자, 10절을 보시면 같이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자, 여러분, 그 짐승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짐승이 우리
13장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죠? 나눠져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짐승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냥 짐승이라고 말할 때는 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보좌가 무엇이냐? 자, 13장 2절에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했을 때 그가 바로 짐승인데요.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주었죠.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짐승의 사령부를 강타한 것이 됩니다. 그 지휘부를 강타해서 완전히 진멸시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아까 9절에서도 제가 여러분 같이 나눴는데 11절에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같이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장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13장 42절에 하신 말씀을 상기하게 됩니다. 거기 가라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했던 것 여러분들이 이때에 대한 말씀인 것을 같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회개치 않는다는 말이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만은, 자, 회개치 않는다는 말이 9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옵니다.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때까지도 회개를 기대하고 계셨던 날입니까? 아니, 저들이 심판받아 마땅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이때라도 회개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 보면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지금 나오면서 5절, 6절, 7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고 정당하고 그 다음에 참되다고 하는 말씀을 한 것과 관련돼서 연결해 본다면 저들이 심판받아 마땅함을 저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렇게 악에 바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저 모습을 볼 때,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저들이 심판받아 마땅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 마땅하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막아내셔야 된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자,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회개라는 말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 16장 11절 9절 11절에 회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회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밀렸더라. 동방에서 왕들이 온다고 했는데 그들은 왜 온다는 말입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대한 언급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도 나왔죠. 나팔을 불 때, 나팔 제한 때도 나왔었죠. 9장 13절 14절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때는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이들이 마병대 2만만을 거느리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되는 것으로서 나왔었고요. 이것을 보건대 동방에서 왕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14절에서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서 사탄이 하나님과의 마지막 일전을 위하여 온 천하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하는 그것과 연관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국경선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 연결하신다면, 그러므로 열방의 왕들이 그 국경선을 넘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결전이 임박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점이 13절, 14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13절을 보세요. 같이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가 하는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참으로 이 말씀은 심각하게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자, 더러운 영 13절, 그 다음에 귀신의 영 14절. 자, 그 입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말과 결부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과 같이 귀신의 영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전염이 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영적 전쟁이란 다름이 아닌 거짓말을 하는 영과 진리를 말하는 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데 진리를 말하는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들을 전하기보다는 우리들조차도 어떨 때는 이 거짓말과 이런 것들에 휘말려가지고 이 사단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를 팔아넘기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아주 엄청난 이 13절의 말씀 우리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에 관한 부분들 우리가 이 진리 대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이 진리 대결 하나님의 말 우리는 그래서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계속해서 주님을 우리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이 돼요. 자 14절에 보시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꼭 붙잡으세요. 지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고요.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영적으로 영적인 논리로 말한다면 두 나라, 두 진영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탄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으로 나눠지는 거죠. 사탄의 삼두체제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은 어린 양의 진영과의 최후 일전을 위해서 자기 편을 소집하여 총집결을 시킨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사무엘상 17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종말적인 싸움에 있어서도 두 진영 간의 경계가 큰 강 유브라데로 상징되어 있는 것입니다. 왕들이 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총공세를 펴고 있다는 신호인 셈입니다.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1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자, 왕들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총공세를 펴려고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15절에 같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주님의 마지막 이 말씀이 주님의 마지막 분부같이 여겨집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졸면 죽는다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라요 강도도 도둑같이 옵니다. 강도도 도둑같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거지만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과 관련된 복음 전해야 할 사람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전하셔야 합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기억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하신 겁니다. 부유하다고 하지만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많은 말씀 중에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마귀의 간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아멘. 그런즉 서서 에베소 6장 14절 같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의의 호심경이 자기의 의라면 그의 가슴은 뚫리고야 말 것입니다. 근데 이 의의 호심경이 의의 흉배죠. 앞에다 이렇게 가리는 거. 이게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뚫리지 않는 거죠.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로마서 8장 33절 34절 그렇게 말씀한 그 칭의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 칭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사탄의 정죄에서도 막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라고 하심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칭의 교리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한 십자가 군사는 마치 벌거벗고 전쟁에 나간 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었다고 하지만 벌거벗고선 버둥버둥거리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뭐 요즘에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700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200만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들은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다 벌거벗겨진 채로 지금 버둥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삶에서 살펴본 대로 주님께서 이 시점에 15절의 말씀을 말씀하심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라고 하는 동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망들을 모으더라. 자, 어째서 아마겟돈으로 모은다고 합니까? 자, 이스라엘 역사상 아마겟돈에 대해서 혹시 다른 성경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열왕기하 9장 27절, 23장 29절, 역대하 35장 22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역사상 아마겟돈은 격전지의 대명사입니다. 싸움을 하는 그 격전지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아마겟돈으로 모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마겟돈과 666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666. 그리고 묻죠.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도리어 묻고 싶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최대의 싸움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구속사의 맥락에서 최대의 전쟁은 언제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일어났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느 시점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딘데 거기에서 다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할 것이고 뭐 그때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탁 선을 그시고 우리의 가장 큰 최대의 전쟁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어떻게 됐죠? 결말이 5장 5절 요한계시록 5장 5절 울지 말라
유대 사자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아멘. 그 대답이 요한계시록에 5장 5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기는 거죠.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최대의 격전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어린 양을 죽임으로 삼킨 줄로 알았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아멘. 이때 사탄은 결정적으로 그 머리를 상하게 되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다 함께 살리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날 아마겟돈 전쟁은 계속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런 싸움이 계속 있는 한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리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뺏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하신 싸움은 갈보리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인데, 자, 이 전쟁은 오늘도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계속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보다 더 큰 전쟁이 있다고 여긴다면 이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십자가를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공부한, 적어도 축제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좀 공부한 여러분들은 이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또다시 어떻게 있는 거라고 여기면서 그쪽으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것에다 이것저것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점으로 하나씩 두씩 하다 붙이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그 큰 전쟁, 대전쟁을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부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렇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거나 방패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네. 이 넉넉히 이김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예,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여기 중요한 원리가 대두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드린 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1장 4절의 그 원리인 것입니다. 아마겟돈은 이미 갈보리에서 벌어진 전쟁이며 아멘. 아멘. 이제도 교회를 통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며 아멘. 장차 대단원을 장식하게 될 전쟁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이제 우리가 싸우는 전쟁도 전에 사도 바울이 싸운 전쟁도 장차 있을 전쟁도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승리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멘. 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성전에서 모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이제 공중에다 대접을 공중에다 쏟고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공중에 쏟음에라고 하는 말은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는 묘사와 결부하여 해볼 만합니다. 자,
공주 권세를 잡았죠. 근데 그 공중에다 쏟았습니다. 아까는 그 보좌, 짐승의 보좌에 쏟았고요. 큰 음성으로 되었다라고 하심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심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루었도다라고 하심과 함께 한 획을 긋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 구절은 다 아셔야 돼요. 다시요.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19장 30절 요한복음. 그리고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가서 이제는 또 이루었다. 그 승리가 다 이루어져서 상속 21장 7절에는 이긴 자에게 주는 상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 21장 6절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6장 17절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7절에서 심판이 다 이루어진 이야기가 나오면서 17장 18장은 그렇게 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17장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십자가상에서 선언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은 구속사역을 다 성취하심에 대한 선언이고요. 마지막 계시록 21장 6절에 가서 이루었도다라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심은 구속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약속된 대로 성취되었음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성취된 말씀들이 다 완성이 되었을 때에 대한 거가 바로 21장, 요한계시록 21장 6절이고 구속사역이 완성되었음에 대한 선언이고 17절에서는 16장 17절에 되었다라고 하시는 심판이 끝났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는 것으로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는 것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이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하셨는데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의 때가 찬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제와 전에와 장차라고 하는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 원리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절대로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전에는 이방인의 종주국이 누구였습니까? 바벨론이었죠.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 당시에는 누굽니까? 로마죠. 그리고 장차는 불신 세력의 총체가 될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프리메이슨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저는 단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언해서 지금 말하지는 않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불신 세력의 총체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유사일의 처음인 큰 지진, 18절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는 말씀은 우박이 한 달란트나 되는 큰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그런 우박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재앙의 강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장내는 겁니다. 딱 끝장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죠? 21절에 보면 같이요.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이렇게 우선 16장은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까? 아멘. 주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주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보면서 주님의 구속이 의로우셨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고하게 붙잡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